고통은 반드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의 문장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여정을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은 그를 궁전으로 높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도 구덩이 안에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혼자이고 답이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때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 부당함의 시간, 혹은 심지어 굴욕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요. 구덩이는 당신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충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반영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이 자신을 거슬러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그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꿈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 기도 가운데 주신 약속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적 말씀들. 그러나 때때로 궁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구덩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시험은 간증보다 먼저 오고 십자가는 부활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분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셉의 여정을 지탱해준 원칙들, 그리고 당신 역시 지탱할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해 깊이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극을 간증으로 바꾸시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악마저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희망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당신 자신이 겪고 있는 구덩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궁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적 성숙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클릭해서 알림종도 활성화하시고 매일 당신을 세우고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말씀을 받아보세요.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여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올 메시지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언젠가 당신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2시 당신은 이제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전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1. 고통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C.S. 루이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서 외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입니다. 이 깊고도 충격적인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 바로 고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면요. 이 교훈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에 도달하기 전에 매우 험난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렸고 권력을 가진 여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어떤 눈에 띄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요셉의 성품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게 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영혼의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정화의 요소로 보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벗기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당함이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파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리하고 기근의 때에 한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높이 들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궁전을 원하지만 구덩이는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굴욕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기초 위에 사명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불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교만, 자아, 자기 의지를 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진흙을 누르고 돌리고 깎고 적시고 때로는 부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흙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에 고통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성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듣는 자리에 앉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기도도 적습니다. 그러나 부서졌을 때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루시아라는 한 여성은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2년간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11조자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했기에 그 징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전에 없던 영적 민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루시아는 직업적 위기를 겪는 여성들의 멘토가 되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고백합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제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겉보기에 구덩이 같았던 일이 사실은 그녀만의 궁전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 또한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그 시기의 고통에 관한 가장 깊은 책 중 하나인 고통의 해부를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고통을 단순한 설명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문과 고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 짓습니다. 고통은 그를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현실적인 믿음으로 이끌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한다면 고통은 믿음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에 의해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잊혀진 채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궁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과정을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높이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나요? 지금이 구덩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구덩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신 자리에 머물며 집을 짓지 마세요. 고통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조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과정을 지나가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큰 일이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눌리고 빚어지고 시험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위대한 일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단지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구덩이로 인해 승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댓글로 나눠보세요. 당신은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구덩이에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궁전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2.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이 보이는 곳을 준비시킵니다. C.S. 루이스는 진실한 성품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요셉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궁까지의 여정은 단 한 단계도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빚어낸 모든 단계, 성품의 모든 변화, 영적 성장의 모든 과정은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박수도 없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섬기고 배우고 성장하며 신실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궁전을 원하지만 문명 속에서 훈련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준 신실함이 그를 보이는 자리로 올려쓴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누구도 그가 미래의 이집트 총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부당하게 갇혔을 때 그의 꿈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감춰진 자리에서 요셉이 아버지 집의 안락함 속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준비 상태를 시험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상적인 의무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큰 사명을 위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디발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잊혀진 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에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진 시기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감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믿음의 훈련장이며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영역에서 다듬으신 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자리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 다음이 궁전입니다. 시험 후에 승진이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준비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먼저 보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 혼란스러운 환경을 정리하는 법, 적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적은 것이 때로는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작은 일의 신실함은 반드시 큰 일에 대한 신실함을 준비시킵니다. 한 실화가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레나토라는 한 남성은 작은 교회의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일은 교회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화장실을 점검하고 예배 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일이었고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레나토는 그 모든 일을 최고의 정성으로 감당했습니다. 마치 왕의 방문을 준비하듯 섬겼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장소라는 사실을요. 수년 동안 그는 다른 사역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작은 일에 붙잡아 두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급성장 중인 사회봉사 사역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는 믿음직하고 체계적이며 헌신적이고 겸손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저없이 레나토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탁월하게 충성함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보이는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오늘날 레나토는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사역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손에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궁전에 이르기 전 긴 무명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같은 원리를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목적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깊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반복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신실함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성품을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작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며 작은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재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높이신 이유는 어둠 속에서 다듬어진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계절을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일에 신실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겨진 장소를 운명의 다리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요셉에게 그랬듯이 당신의 궁전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이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3.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깊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손에 쥐는 예술이다. 이 문장은 요셉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 중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부르짖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했고 성실하게 섬겼고 겸손과 성품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닫힌 문뿐이었고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승진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곧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집트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작은 디테일,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일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행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행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선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궁전으로 옮겨졌듯이 하나님께서도 단 하루, 아니 한순간 만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길을 열고 기회를 조정하고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며 심지어는 부당했던 일들까지도 당신의 영적 민감함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온 민족을 구하는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신뢰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그분이 비범한 일을 하고 계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작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그 글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읽지 못한 장을 쓰고 계시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상상하지 못할 연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라파엘이라는 한 청년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기 위해 3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지치고 좌절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그 회사가 그 시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채용되었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채용된 시점에는 오히려 처음 지원했던 직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그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이끄신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보호입니다. 정체처럼 보이는 것은 정렬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요셉을 위해 왕좌를 준비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꿈과 위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정밀함으로 당신의 이야기의 무대 뒤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도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탁월함으로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고 기도가 메아리치기만 하고 응답은 없는 듯하며 날들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아직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열릴 문들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그의 궁전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계속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실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4. 인격은 은사보다 중요하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직함이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부터 이미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은사가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궁전에서 지탱해 준 것은 그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은사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둔 채로 유지시키는 것은 오직 인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위, 카리스마, 기술력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C.S. 루이스는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외적인 보여짐이 아닌 내적인 변화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요셉은 그의 인격이 여러 차례 시험받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입니다. 그는 젊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거룩함에 대한 헌신이 순간적인 만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종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더 큰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을 빚어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은 조명이 꺼졌을 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지속되는 모든 것을 세우시는 기초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단지 믿음만이 아닌 도덕적 굳건함이 요구되는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겨냈고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했으며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네사라는 기독교인 여성 사업가는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일부 계약에는 수상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업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시장에서 흔한 일이에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하지만 바네사는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부패 혐의로 고발당했고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익보다 인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녀의 회사는 업계에서 정직함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바네사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의 시험을 받도록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일상의 결정들 속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런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궁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달하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알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할 뿐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해도 정직함이 없다면 그 카리스마는 결국 조종으로 변합니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허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면보다 내면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정직함, 순결, 겸손, 용서와 같은 영역에서 시험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앞으로 하실 일을 지탱할 수 있는 인격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걱정하기보다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요셉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았을 때에도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기 전부터 이미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인격, 깨끗한 손, 진실한 마음을 보실 때 상상도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짐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광야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만 빛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자를 높이십니다. 5. 용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자유롭게 한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용서는 멋진 일이라 말한다.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더욱 어렵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려갔고 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원한을 품을 수 있었고 복수를 계획하거나 감정적으로 냉담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놀라운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셉의 진짜 기적은 훨씬 이전에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껴안았던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강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정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한 장면이었습니다. 용서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있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용서란 기억하되 그 기억에 악의를 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빚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을 벌할 권한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복수하기에 완벽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벌하는 대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엔 이미 용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품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상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 말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친구나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가족 안에서의 배신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웅덩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파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용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죄 없고 배신당하고 수치당했지만 보복 대신 회복을 선택한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요셉이 살아낸 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묶여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시야를 흐리고 관계를 가로막고 믿음을 메마르게 하며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용서를 선택할 때 상대가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치유의 길입니다. 한 여성 아나라는 이름의 자매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수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문제는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 불안,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을 품은 채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용서를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달에 아버지가 연락해왔고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는 말합니다. 그날 용서를 선언한 바로 그날이 자신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리는 순간이었다고. 용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입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아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믿었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누군가일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해? 그건 불공평해. 하지만 용서는 정의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20.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부터 자유로운 사람뿐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물론 간단하지도 자동적이지도 않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는 구덩이와 궁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마음에 아직도 쓰라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새로우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볍고 치유되고 준비된 상태로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용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진전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은 상처를 간증으로, 패배를 운명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고통이나 침묵, 배신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셉이 경험한 모든 것, 구덩이에서부터 궁전까지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의 각 단계를 들여다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인도할 수 있는 원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우리는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실함이 보이는 곳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 전에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조율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인격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은사는 문을 열 수 있지만 목적을 지탱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자유롭게 하는 원칙은 용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한, 그 마음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미래를 열어줍니다. 이제 도전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원칙들 중 어떤 것을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혹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실하라고, 혹은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테니까요.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온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랬나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전해지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영상은 여러분을 목적, 치유, 변화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